어느 분의 글입니다. 시골에 살았었고 친구들과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런 소리를 한 번쯤은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물론 이렇게 묻는 말에는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남의 귀한 자식에게 손찌검하기는 조심스럽다라는 의미가 역력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처분도 보통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친 사고에 대해서 일장 훈계가 이어지고 그 다음엔 내가 네 아버지한테 이럴 거다 라고 끝이 난다. 그럴 때마다 내 친구 중에 하나는 나를 보면서 엉뚱하게 대답하곤 했다. 저 애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아저씨는 되게 당황하면서 어린아이한테 상처 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그냥 그 일이 유야무야 될 때가 많았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들 얘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뭐 시골이든 동네에 살았든 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 아버지 누구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경험뿐이 아니라 이 뭐 더 오래된 옛날로 돌아가면 더 하지 않았을까요? 조선시대 가면 더 그랬을 거고 고대 사회였던 성경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가 익히 아는 베드로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보다 반석이라는 이름보다 그건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요. 동네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린 거죠. 바요나는 이 바가 바르라는 아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이 어느 가문에 어느 아버지 집에 속한 사람인지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도 아들이 엉망일 때 사고를 칠 때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이 성경이나 우리나 이 고대나 근동 사회에서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면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이름에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이 이름이 가진 뜻이 뭘까?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두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도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모세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인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정체를 조금 엿볼 수도 있고 그 당시 애굽에서는 이 신의 이름이 가지는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름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신이었던 라 또는 아문 이런 신들은 다 태양 또는 공기하고 관련된 이름들이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저 신의 능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대략 유추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물었다. 이게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사실 의외의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50장이나 되는데 거기서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신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인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주여 할 때 주라는 아도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묻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3,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첫 번째 질문이 이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 여기 여호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많이 보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질 않죠. 근데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흐예라는 단어가 돼. 예흐예. 이게 이제 영어로 거쳐 들어오면서 여호와라고 우리 가운데 한글로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흐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면 또 다른 번역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면 나는 나다. 그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누구십니까? 근데 나는 나다. 이게 대답입니까? 이게 참 대답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고 바로 위에 12절을 보면 예흐에 이 여호와란 이름이 또 나오는 대목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호와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흐에 임마흐 이런 말이 돼요. 예흐에 임마흐. 그러니까 예흐에란 말이 아까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란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너와 함께라는 임마흐 이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 예흐의 임마흐, 너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임마흐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눈에 익죠.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마누엘에 여기 임마 아까 지금 얘기했던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예흐의 임마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결국 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정체는 뭐냐?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누구와? 나와, 우리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헷갈리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건 뭐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죠. 여호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결국 여호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만져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 이름 그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만지고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굳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름까지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으신 걸까?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결국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죽음을 넘어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믿어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이 몇 문장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믿어지면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낙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진짜다. 그게 나의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되면 달라지겠죠. 눈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로 믿어지면 문제가 안 되겠죠. 결국 관건은 다 거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존 카메르칸이라는 인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주 중증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거의 손과 발이 회복되지 못할 만큼 손상됐고 얼굴은 기이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추한 외모로 인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피해 망상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동료 환자들한테 아주 적대감을 드러내고 물건을 훔치고 병원 관계자들의 지시에 아주 폭행으로 응답하는데 온갖 말썽을 다 부린 거예요. 사람들은 저자는 구제불능이다 포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난폭해져 갔습니다. 잔인해지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가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하면 남편을 풍토병으로 잃고도 92세까지 평생을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인도 사람들을 치료려 했던 의료 선교사가 그분이었어요. 그 노파였던 의료 선교사 그분이 존을 찾아가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존은 결국 나병 요양소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존은 다소 냉소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시내에 있는 교회 한번 나가볼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이 선교사님이 교회 리더들을 미리 찾아가서 이 존의 나병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안심시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도 이 존이 성찬식 할 때 같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는 성찬에 포도주를 같이 먹는 것도 허락해 줬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드디어 존과의 선교사님이 긴장감 속에 교회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존이라는 사람의 긴장감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두 사람을 향해서 환한 웃음을 보내면서 자기 옆에 의자를 툭툭 치면서 여기 와서 앉으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 존은 불편한 발을 질질 끌면서 그 남자 옆에 가서 앉았고 그걸 본 의료 선교사 이분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건이 이 존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몇 년 후에 선교사님이 다시 인도를 찾아갔을 때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 공장을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공장장이 아주 자랑스러운 직원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직원은 가장 작업 불량률이 적고 정말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본사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일행이 그 직원이 일하는 장소에 도착하자 그 직원이 일을 멈추고 이분을 향해 돌아섰죠. 그런데 이분이 기절할 정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존이었습니다. 그의 문둥병으로 기형적인 얼굴은 정말 놀랍게도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본 미소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빛나는 미소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믿어질 때, 그게 경험될 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세상 가운데 고아가 아니고 버려진 게 아니고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들어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함께 하신다라는 게 믿어질 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고, 믿어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또 굳이 정말 엉망이고 말도 안 듣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우상 만들고 그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내게 무슨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개판이었는가. 아무리 먹이고 보살펴줘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엉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가나안까지 가셨다. 그게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이 되면은 그 절기들마다 자녀들한테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출애굽의 그 저녁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식사들을 하곤 합니다. 그 일을 왜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려고? 아니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셨다.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거 기억하자고? 아니에요. 그들이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도 그들이 얼마나 엉망이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셨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11조와 봉사와 헌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신앙에 있다 없다의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다라는 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나에게 아무 관심조차 없어. 그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소망과 기쁨을 내 스스로 아주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리는 거.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뿐이에요.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그것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은 참 엉망이구나. 참 또 개판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계속 거기에 계시는구나. 그건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일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창세기까지는 또 출애굽기까지는 은혜를 받아요. 막 형광펜도 이렇게 칠하고 성경책도 이렇게 보면 그 앞부분은 좀 때가 묻어 있어요. 레위기부터는 하얗습니다. 왜냐하면 다 거기서 포기하는 거죠. 출애굽기까지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레위기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을 본 적이 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레위기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바로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에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걸 정말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 전체에 34번 나오는데 레위기에만 유독 22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3절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먼저 명령이 나오죠. 부모를 경외해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서 욕하고 막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모를 경외하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싫죠.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은 장사도 못하고 손해볼 수 있죠. 싫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동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부모를 경외하고 손해봐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동기의 원천에는, 능력의 힘의 원천에는 하나님이 영털이 같은 때로는 부족하고 분노하고 성질내고 실망도 하는 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읽다 보면은 굉장히 세세한 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율법 어떻게 지켜야 될까에 대한 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까탈스러운 명령을 주시고
그래, 내 백성이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내가 그거에 관심 있어라고 보시는 하나님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더 큰 관심사는 뭐냐 하면 이들이 그런 율법과 제사를 행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가 아닌가가 더 하나님의 큰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령만 던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명령하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대목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율법에도 은혜가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어떤 규정과 제사의 어떤 율례를 요구하시는 까탈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발견될 때 그 율법을 보면서도 레위기를 보면서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 죄도 짓고 욕도 하고 막 엉망으로 지냈어요. 율법도 잘 못 지켰어요. 그래도 우리가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나 대신에 죽는 희생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다 주면서 그때 우리가 듣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엉망이고 또 반복되는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 그건 저 멀리 있는 신이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너 나한테 혼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순종의 동기와 계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세운 나라가 결국 망하죠. 남왕국, 북왕국 다 패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바알 신상을 만들고 또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그 우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신 곳이라.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그게 뭐죠? 여호와라는 이름. 내가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한 곳에 뭐를 했다고요?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 몰래 그 집에다가 외간 남자를 데려다가 아주 공공연하게 바람을 핀 것과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예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람난 아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버젓이 너 곁에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런 식의 논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39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왜 우상 숭배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될까요?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짓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람났던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한테 패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1절 2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제 너희의 고통과 모욕의 시간은 끝이 났다. 왜냐? 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가 8절과 11절이에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들의 회복이, 예루살렘이 다시 그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돼서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럼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들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걸 알게 되는, 다시 한번 그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나라만 회복돼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전 다시 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서 또다시 우상 숭배하면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재현될 텐데. 핵심적인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격으로 가슴 가운데 소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 이전까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 알다라는 동사가 뭐냐 하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동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 동침하다라는 동사가 야다예요, 야다. 알다. 그러니까 이 알다라는 동사가 동침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정도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된다는 뜻에 속할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너의 심령과 마음 절절히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복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인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홀로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고 그것이 나를 소유하고 나를 이끌어 갈 때에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가장 큰 모욕과 어려움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만큼 이들이 힘들었던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힘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믿어보려고 할 때 주변에서 하는 말, 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잘 되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이 꼴 하시냐?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게 5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떠들면서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름을 더럽혔다는 게 뭐겠어요? 지금 한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니네 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냐? 그 이야기가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시편 115편 1, 2절입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는 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이방들이 와서 야,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 달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드러내 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내 가운데 확신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애타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지난 주일부터 목 상태가 안 좋더니 화요일에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목사에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참 절망스러운 일이죠. 며칠 동안 새벽 기도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부임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서 몇 달을 목 때문에 고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화요일 새벽에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니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불안감이 확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에 불안이라는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별별 생각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목 상태가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하지? 지난번처럼 치료가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거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등등의 말이었죠. 정말 짧은 시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제 온몸을 다 휩쓸었습니다. 불안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목소리는 우리에게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던져줄 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 주간 평안을 누렸을까요? 누리지 못했을까요? 놀랍게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생각은 순식간에 저를 사로잡았죠.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믿어지자 나의 불안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치료가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이 믿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삶이 흘러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면 평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안에서 일어난 평안이 정신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준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표현이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욕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매일 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도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유명했던 영국인 윌리엄 캐리가 있어요. 인도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번역 작업을 다 하고 출판을 위해서 이제 영국 본국에다가 이제 10년 동안 모금을 하면서 인쇄 활자까지 다 준비를 시켰습니다. 힌두교 세력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1812년 3월 12일 드디어 이제 평생의 소원을 결실을 보는 날이 됐습니다. 근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활자와 종이가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비웃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토록 선포하고 증거했는데
이제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들어라.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그 음성 가운데 이 잿더미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오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의 모든 언론과 방송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독교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비난을 듣고 구경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돈을 내놓고, 그래서 영국까지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영국 교회들이 더 큰 헌금을 보내서 이 선교의 사역이 더 커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된 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복음인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원하시는 것도 뭐라고요? 내가 엄청난 돈을 바치고, 내가 엄청난 헌신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선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걸 원하세요. 딱 하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거.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대형 마트에 갔어요. 근데 그만 엄마의 손을 놓치게 됐습니다. 아이가 넓은 공간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겁이 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근데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이름을 막 불러댄 거예요. 아이 엄마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아이를 금방 찾았죠.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녀석아, 엄마 하고 불러야지 엄마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되겠어.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마트에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엄마를 부르면 사람들이 다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마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른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수없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이야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니? 거기에 네라고 대답하는 자녀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 구약성경에서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보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설득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 하늘에서 멀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널 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배고프게 하셨고, 우리와 같이 울게 하셨고, 우리와 같이 웃게 하셨고, 우리와 같이 고통과 수치를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말년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이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다라는 이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들의 방해로 당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마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겨내도록 해준 비결이 있었다면 결국 그게 뭐였을까요?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겠니?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내미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을 수 없겠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옵소서, 감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